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주에 나누어서 보석 같은 의미들을 한 가지씩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문장 첫머리에 엿새 후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엿새 전에 발생되었던 그 사건과 연결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 고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입으로는 이러한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 고백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올바른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했지요. 항변의 뜻이 뭐라고요? 끌어당겨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입으로는 훌륭한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올바른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일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올바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입으로는 그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정작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즉 베드로가 말한 그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이 변화산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올바른 예수님이 되어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변형되셨어요. 이 높은 산이 어디냐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몰라요, 어딘지. 왜냐면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장소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연구를 해봄으로써 이게 헐몬산일 것이다. 그 이스라엘 북쪽에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 있었어요. 그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에 그 강물의 근원이 되는 높은 산이 있었거든요. 그 헐몬산에 올라가셨을 것이다.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다볼산에 올라가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높은 산이 어느 산이었냐 그것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곳이요? 높은 산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낮은 산이요? 높은 산이요? 높은 산. 이게 중요합니다. 높은 산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은 세상의 곳이 아니라 세상을 벗어난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2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위하여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얼마나 힘들여서 올라오셨습니까? 아멘. 농담입니다. 빨리 1층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은 높은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은 세상을 벗어난 높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높은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의 욕심, 욕망,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인데 나의 무엇을 죽이는 것입니까? 죄로 물든 나의 옛 성품, 옛 모습, 옛 자아, 그것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땅의 일, 즉 나의 욕심, 정욕, 욕구,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러한 옛 성품의 모습을 죽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 나의 쓸쓸함, 나의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과 소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 벗어나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여기서 벗어나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영광,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며 위의 것들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아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들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땅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부귀와 영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땅속 깊은 곳인 스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꼭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신 모습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옷에서 광채가 나셨대요. 그리고 그 옷이 가장 깨끗한 흰색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옷에서 광채가 나셨다,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옷에서, 옷이 뭐 신기한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 옷에서 광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옷에서 빛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뿜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그 광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빛은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빛나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광채를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서 빛났냐면 지성소에서 빛이 났어요. 지성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성막. 근데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성막이요, 성막. 제가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막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것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성막 밖에 있는 성막들입니다. 성막들이고 저 뒤에 덮개로 덮여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저 성막은요, 4가지의 덮개로 4중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이불이 4겹으로 덮여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4겹으로 덮개가 덮여 있으면 햇볕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겉에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이 뭐냐면, 해달 뭔지 아시죠? 그 바다 수달, 물개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진한 회색 내지는 뭐 황토색, 이런 그 가죽으로 겉에를 덮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겉에서 보았을 때 우중충해요. 칙칙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4개의 덮개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햇빛은 완전히 차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 안에 캄캄했겠지요. 자, 그리고 보세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소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성소에는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즉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휘장으로 막아 놓았죠. 휘장으로.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성막 전체는 4개의 덮개로 덮여 있어서 그 안이 어둠컴컴해야 하는데, 근데 이 성막 안에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빛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껌껌해야 되는데 여기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왜요? 7 금촛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소에는 7 금촛대가 있어서 이 촛불에 의하여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금촛대가 없었습니다. 오직 언약궤만 있어요. 그럼 바깥에는 4겹으로 덮여 있고 또 휘장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이 성소의 불빛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캄캄해야 되죠. 껌껌해야 되죠. 근데 그 안에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화면을 보시면 쉐키나가 지성소 안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자연의 빛, 인위적인 빛,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겠습니까? 성막은 겉에서 보기에는 볼품없는 것입니다. 모양도 볼품없고 또 색깔도 우중충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몰라도 그 안에는 어두움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도 그 안에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해달의 가죽이 덮여 있는 것처럼 밖에서 보면 우리 회색이잖아요. 우중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작은 교회 하나 세워진 것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빛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빛을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성령 충만한 날입니다. 여기저기서. 됐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덮고 있는 그 사람의 몸,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겉모습이었어요. 연한 순 같았대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대요. 삐쩍 마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대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풍채도 없었대요. 우리 주리돈 장로님처럼 이 건장한 체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대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성막과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볼품없는 모습. 그런데 성막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었듯이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강한 빛,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 안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능력의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 보실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대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 빛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 모든 능력의 빛을 우리가 담아내어서 우리 안에서 그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얻게 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 빛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곳은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빛이 나에게도 비추어져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이 환하게 빛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환하게 비추어지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그 어두움,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각종 어두움의 권세들을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에 다 사라지게 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시면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 안에서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성막처럼 우중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달 가죽으로 덮인 것처럼 볼품없는 모습의 겉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마른 땅에 뿌리 같고 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가난한 모습, 초라한 모습, 실패한 모습, 질병에 걸려있는 모습,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의 겉모습을 보고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 무식한 사람, 무능한 사람, 나의 우중충한 모습을 보고 남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의 판단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그 안에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빛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요. 그죠? 점점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아무리 염색을 해봤자 이 주름살을 어떻게 내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도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건강함의 모습도 점점 나약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겉사람이 쇠퇴하지만 속사람은 예수님의 불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이 세상의 사람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도 아름답지요. 젊은이들이 예배드리고 있으니.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의 주름살이 더 예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흰머리가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 때문에 눈이 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빛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빛, 그 빛이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곳인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곧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 다 소용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신앙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횃불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복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빛나서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그 빛을 환하게 유지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 안에도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음을 늘 깨달아서 그 빛으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